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까? 나름대로 다 기대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이럴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새해 표를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3장 9절에서 딴 말씀입니다. 이제 다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하고도 관계에 있어서 주보 1면에 좀 글을 실었습니다. 룻기는 4장이라는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인데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잘 읽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지금 이제 다 오늘 본문을 이제 알려고 그러면은 룻기를 대략 알아더니 요약해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김해김씨, 밀양박씨, 뭐 전주이씨, 뭐 이렇게 성씨들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되는 지파가 몇 있는데 유다 지파도 아주 중심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부인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고 아들 둘을 뒀는데 이 네 식구가 자기 살던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땅도 다 팔아야 되고 기근도 겹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외국에 이민 간 셈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 거류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거류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 난민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모압 땅에 이제 말하자면은 기근을 피해서 거기 가서 정착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엘리멜렉은 부인 나오미가 있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두 아들은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 현지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가 도합 3쌍 6식구가 됐는데 성경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는데 어쨌든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장가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 집안에 남자들은 싹 전멸했어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과부 셋만 남은 겁니다. 이 참 일단 남의 얘기지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아주 힘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나옴이 믿습니다. 그러던 차에 본국의 기근이 이제 다 풀리고 먹을 거리가 좀 넉넉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 의지 없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그 땅을 빨리 피해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서론받고 사느니 네 고향 땅에 남아가지고 재혼해서 잘 살아라고 며느리들에게 충고를 하는데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큰 며느리는 남아요. 모압 땅에 남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따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과부 중에서 하나는 이제 본국에 남고 두 과부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참 정치 없잖아요. 그리고 참 남 보기도 민망하고 금이환영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뭐 남편 자식 다 잃고 돌아왔으니 참 힘든 차에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타작할 때에 이제 트랙터 가지고 쭉 한번 훑고 끝내버려야지 막 낚아가지고 구석구석이 다 베는 걸 금합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또 짐승들의 몫으로 두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 이제 넉넉하게 있는 밭에 이삭을 줍고 연명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 인심 좋은 밭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 관계의 사람입니다. 기업 물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과 권한이 있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도 과부, 자기 아래에 있는 아들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정상의 과부인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 보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그렇게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며느리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오늘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리타작을 할 텐데 타작 다 마치고 곤이 떨어서 자거들랑 발치에 가만히 들어가 누웠거라. 그러고 나면은 그 남자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권고에 따라 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은 드렸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 여기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 히브리 말로는 가알이고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면 고엘이고 그렇습니다. 가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레위기 25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읽으면 이렇습니다. 희년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원리. 요즘 우리 독서반에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경제 원리 제1법칙은 땅은 야훼의 것이다라는 원칙입니다. 토지는 절대 야훼로부터 받은 것이니 내가 내 거라고 함부로 팔아먹지 못합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농사짓다가 망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돼가 결국 땅을 팔아먹어야 될 경우가 있을지라도 땅을 영영이는 못 팝니다. 신년 때까지 남은 횟수대로 사용권만 팝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가끔 있습니다. 뭐 중국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좀 그런 게 있고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 대만도 좀 그러하고 소위 말하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나라들이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인의 법에 따르면은 땅은 소유권을 내가 영영이 팔 수는 없어요. 왜? 야훼로부터 내가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그건 내가 팔아먹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굶어 죽을 지경이 임하면은 이 땅을 신년 때까지 사용권을 남에게 이제 양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신년까지 남은 횟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 땅값을 받아 쓰는 거죠. 그런데 땅이란 것은 사람이 사는 터전이잖아요. 땅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기업도 못하고 뭐 살아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혹 사정이 너무너무 딱해가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 가까운 친족의 여유가 있으면은 그 친족이 땅 판 사람을 경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땅을 물어줄 수 있다. 물어야 된다는 것이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기업 물은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능력 있는 가까운 친족이 팔아먹은 빚쟁이에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원소유주인 자기 친족에 돌려주는 것. 이게 이제 가알이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똑같은 단어지만은 때로는 속량한다, 구속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역시 가알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번역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속해가지고 당신의 신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해가지고 언약을 맺고 내 백성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의 나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거기 속량이라고 번역된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모른다는 단어하고 히브리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모르다라고 번역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속량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기 오늘 기업 모른다는 말을 redeemer라고 번역된 걸 여러분 보실 겁니다. 구속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재산을 물러서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리는 것. 이게 이제 기업 모른다는 말이고 원래의 집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게 이제 기업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대가 끊어져 버려서 이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입니다. 엘리멜렉이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둘은 자식도 없이 다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렸으니 과부 셋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경우에 대를 이어주는 것도 기업 모른다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기업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본문을 일으킵니다. 아니면 이게 무슨 불륜을 이렇게 시어머니가 조장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에는 이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 물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또 뒤에 나오지만 오늘 이 얘기는 일단 거기까지. 자, 기업 물은다는 의미를 우리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밤에 잘 단장을 하고 가서 마치 첫날 밤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좋은 향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가서 발치를 이래 들고는 거기 이제 누워라라고 그걸 이제 가르칩니다. 그거는 이제 신부의 준비를 잘 갖추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잠들 때까지는 거기 안 들었다가 누워서 잠들 때 몰래 이제 발치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보아스가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룻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밤중에 그가 놀라 보아스가 놀랐습니다.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이제 그런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합니다.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말 이것도 또 하나 우리 배워봐야 돼요.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히브리 말로 카나프인데 이게 여기서는 옷자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번역돼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덮는다 이 말은 혼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인의 의미를 담는 청원이에요. 당신 나를 거두어서 당신 부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끊긴 대를 이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옷을 덮어가지고 부인으로 삼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옷으로 너를 덮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긴 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이 카나프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이 또 이제 이렇게 조금 그 의미적으로 나중에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라는 건 역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 말합니다. 그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할 때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여기 독수리 옷자락으로 업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날개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히브리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나프가 옷자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날개로 번역하기도. 시편에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할 때에도 역시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로 엎는다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단어가.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읽어야 되는데 그건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룻이 청혼할 때에 보아스가 하는 답변이 10절, 11절인데 일단 10절을 보시면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라 가야 마땅할 텐데 젊은 부인이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그래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인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애라는 말이 룻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인애라고 번역된 말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분 듣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계약을 맺는 데서 나온 단어의 본래 의미는 그러니까 계약 맺는 당사자 가벌이 서로 증오하고 죽이려고 맘먹으면 계약이 맺혀지겠어요? 아니잖아요. 호의를 가져야지 계약이 맺혀지지. 그러니 이 헤세드라는 말이 본래 의미하는 말은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 친절한 것.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계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오늘 계약 맺었다 내일 마음 변해가지고 계약 파기해버리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신실함이 담보돼야 됩니다. 꾸준함이 담보돼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꾸준하게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신실함이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구나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참 신실하게 네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인애를 잃지 않고 시어머니를 잘 따라서 여기 외국인 유다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보고 있는데 아니 나에게 대하는 것도 보니까 아니 젊은 여자가 젊은 신랑 찾아가지 않고 말하자면 늙어 빠진 보아스 나한테 와서 나에게 그런 청을 하다니 너 정말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인애가 한결 같구나 내가 익히 들은 것보다 더하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가알이라는 기업 부른다는 단어하고 의미하고 그다음에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지 룻기가 읽혀집니다. 근데 이제 모름지기 모든 번역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를 이렇게 잘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안 옮겨지더라도 의미를 알아야지 그 글을 외국말로 된 글을 잘 알듯이 룻기도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잘 알고 나면 룻기가 수월하게 읽혀져요. 자, 오늘 그래서 룻기 4장 다는 읽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정치 없잖아요. 의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이야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뭐 정부에서도 도와주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남자 잃어버린 이런 과부나 과들, 난민들 성경에서 자꾸 돌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세가 어떠냐고요?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불안정합니다. 왜요? 터전이 되는 기업인 토지가 없지.
또 하나는 자기들을 지켜줄 남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1절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묻습니다. 안식할 곳이라고 번역된 말 영어로는 제가 다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security입니다. 안전한 곳을 내가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security라고 할 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는 NIV를 보니까 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가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쉴 만한 가정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 번역이 오히려 의미적으로는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고 남자가 없는 이 두 가부가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라도 이제 가정을 얻어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상황이 마치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대한민국의 형편과 아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할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 불안정한 거 아니잖아요.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불안정함은 관계의 상실입니다. 이 두 며느리 시어머니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죽음으로 인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얘기할 만한 대상은 몇이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상실하고 사는 시대예요. 왜? 경쟁에 내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좋아요. 시골에 사는 것이. 저도 목회를 이렇게 작게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뭐 은퇴할 때 다 됐지만은 도시에서 머리 다 벗겨지면서 그냥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키우려 하다 병 얻어가지고 탈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뭐 나라고 수고롭게 한 건 아니로되 그래도 감사해요. 시골에는 아직까지도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오십시오. 혹독한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옛날같이 직장이 뭐 만만하고 많을 때 같으면은 내가 대충 양보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 하나 있으면 막 박이 터지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노인들은 또 어때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최하입니다. 제일 가난한 노인들이 대한민국 노인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너무 그게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 정부에서 노인들 뭐 기초연금 준다고 나라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겁을 냅니다. 많이 받아 누려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 부채는 아주 튼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가계부채입니다. 개인이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진 놈들은 언론 신문이 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으면 난리 난다고 칩니다. 난리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아주 근실합니다.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IMF에서 국가 부채를 더 늘리라고 그런데도 안 늘립니다. 왜? 신문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다 허리 졸라매고 노인들은 내가 타지 주어서라도 살아야지 국가에 누를 게 지소되느냐? 뭐 그런 애국심에 충실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노인들이 못 살아가 스스로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도 있고. 장년들은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서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관계가 다 단절된 거기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불안정한 이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기를 원해요.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처를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안식을 얻는 이 얘기가 이 룻기 전체 얘기라고.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안식을 얻습니까? 보아스라는 이 기업물을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그럴 때에,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히브리 말로는 그대로 이 말입니다. 가알, 예수님 우리 고엘이에요. 기업물을 뿐이에요. 나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셔가지고 내 온갖 빚을, 마귀의 종되었던 이런 모든 빚들을 주님이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안식의 자리로 다 이끄셨어요. 우리가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경쟁에 내몰리고 더 경쟁 더 많이 가지려고 이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룻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룻이 보여주는 이 모범입니다. 그럼 바로 10절이잖아요. 네가 보여준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랬잖아요. 인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실함, 변함없음을 말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신실하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기대하면서 보아스의 인내를 구하는 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삶의 형편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주님 앞에 모든 해결이 안식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태도,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네 믿음이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구나,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하는 말을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중요한 공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주보 1면에 좀 글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룻기가 어떤 책이냐? 여러분, 일단은 룻기는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1장에 사사시대가 언제인지 알죠?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듯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고 나섭니다. 자, 사사시대도 그러하거니와 포로를 마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어요? 아주 강경한 순혈주의를 추구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들 안에 있으면 다 내쫓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재산 다 태워줘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그럴 때에 쓰여진 책이 룻기예요. 룻기는 무슨 책이에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정죄받은 한 연약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 엄격한 율법의 분위기의 때에 어떻게 이런 글이 쓰여졌고 이것이 다 소책자로 이렇게 읽혀질 때에 히브리 랍비들이 정경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정할 때에 그 얌리아 회의입니다. 그거는 주전 한 100년 전에 그때 히브리 랍비들이 어떻게 룻기를 율법과 어긋나는 룻기, 모한 여자가 구원 얻는 이 얘기를 어떻게 자기들 정경 속에 편입했냐고.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짧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더 아주 못된 놈들이지. 더 편협한 거지. 이 예수님 탄생하기 한 100년쯤 전에 이 히브리 랍비들은 이런 눈이 열린 사람들이야. 모압 여인의 구원의 얘기도 우리 성경 정경 속에 포함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나와 다른 것은 완전히 적으로 내모는 그런 사회입니다. 증오 범죄예요. 증오 범죄. 여러분,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이게 왜 이러느냐?
정치한 놈들이 못된 놈들이지. 정적적을 죄인으로 올가매야지 다음에 지가 대통령 되겠다 싶으니까 무조건 죄인으로 온 언론이 다 떠들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이분은 드러내놓고 강한 사람들을 조금 억제시키고 약자들을 부조해야 된다는 옛날 유학에서 나오는 그걸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통치의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불안해해요. 억강부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강한 자를 조금 억제해서 약한 자를 부조한다, 돕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가진 사람들이 지껏 뺏길까 싶어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 자꾸 증오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만 보는 노인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저놈 죽여야 돼. 내가 애국하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 짓이 벌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건 교회에도 책임이 커요. 교회도 보세요. 내 신앙이 옳고 니는 다 틀렸다니 말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주도에 남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에 빨간 띠 두르고 이슬람 국가 된다고 죽어도 받으면 안 된다고 데모 한 것도 교인들이야. 반면에 한쪽 귀퉁이에서 작은 소리지만은 당신들 우리 교회 갑시다. 당신들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게 하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섬긴 사람 교회 그것도 교인들이야. 그런데 수로 치면 9대1이야.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신 나간 거지. 이렇게 증거를 말해내고 그게 뭐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있고 목사들도 그게 선명하고 복음의 사람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 앞에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러면 안 되는 거 교회 잘못이에요. 목사들 잘못이지. 그게 지가 잘 믿는 줄 알고 택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이 나를 비판해 보십시오. 서로 비평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러나 우리가 증오하지는 말아야 돼요. 나하고 생각 다르다고 저놈 죽여야 될 놈이라고 자꾸 가르치잖아. 우리나라 외교도 그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어? 이번에 부산 엑스포 보세요. 그거 세계의 왕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된다고 그 난리치고요. 창피 그런 창피 없어. 하는 짓대로야. 우리 사는 대로, 우리 믿는 대로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 온 현재예요. 뭐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 교회가 정신 차려. 룻기는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예요.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율법들도 다 때에 맞게 그때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다 구원해졌잖아.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 때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돼. 말씀이 1-2는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 믿고 그게 지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하고 조금 다른 소리 하면 저놈 가짜 아니야? 저놈 뺄게 아니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심각한 얘기죠. 교회가 자업자득이야.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되는 거 강단이 다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 냈습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새해를 새해 되게 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각오를 하지만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는 이거 끊어야지 뭐 그런 생각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의 옷자락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내 심령이 신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의 옷자락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내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 잘 붙들고 올 한 해 주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으소서 하는 저 표와 함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님 아래 잘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합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새롭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다만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